내가 하나님과 눈 맞추고 살아왔던 그런 시간들은 가만히 보면 지난날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과 눈 맞추는 것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내 감정이 늘 뒤바뀌는 이런 속에서 하나님과 지금 이 순간에 눈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 현재의 삶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보이지 않는 미지의 세계, 내일을 향해 갈 수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오늘 이 시간에 눈 맞추는 것이, 그리고 또 영원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의 순간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과 눈 맞추게 해주세요. 매일같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배워가면 깨닫게 해주세요. 지나간 과거의 구약 성경의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들이 살아오면서 그들의 문화에서, 그들의 환경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알아갔던 것처럼, 또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또 예수님의 시대 속에 그들의 환경, 그 시대의 정치 환경, 어떤 그 자기 자신들의 사상 속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면서 매일의 삶을 그들이 살아왔었고, 그 매일의 삶을 전도라는 것으로 미래를 준비하면서, 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면서, 말씀 선포를 통해서 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면서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과 눈 맞추며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나도 역시 우리 교인들도 하나님과 눈 맞추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내일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 육체의 생명이 주어지는 그날, 내일 주어지는 그날까지,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앞에서 결국 우리는 서야 되니까 그때까지 하나님과 눈 맞추게 해달라고, 저도 오늘 기도의 내용이 그런 기도였거든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인간적인 고민과 인간적인 어떤 허탈감과 허무함 속에서, 그리고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 고민 속에 있다가 결국은 우리는 무엇으로 그 모든 일을 결정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없는가, 내 감정의 순으로 그 모든 일을 결정하더라고요. 저도 역시 오늘 또 어떤 한 가지를 결정하려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내 상황에 도저히,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면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데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안고 가야 되는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래서 안 되겠고, 제가 이제 그 고민 속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안 되고가 훨씬 많더라고요. 그걸 그렇게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하나님과 내가 온전한 눈맞춤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주신 찬양이 바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내가 내일의 시간 혹시 나에게 그것조차도 십자가로 짊어지게 하신다면 내가 주님의 선하심을 쫓아서 내가 따르고 순종할 수밖에 없겠구나.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다면 벗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짊어지고 가리라. 나로 통해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지만, 내 자신조차도 때로는 버거운 그런 상태이지만, 그래도 주께서 원하신다면 나는 그 일을 내가 짊어지고 십자가처럼 기쁨으로 당연히 해야 할 것처럼 감당하리라 라고 결정을 하면서 오늘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던 겁니다.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궁금하시나요? 궁금치도 않나요? 또 뭐 늘 제가 제 사정을, 저의 이야기들, 경험했던 것들을 저는 감추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제 또 저희 아버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좀 뭐랄까, 나이가 들어서 뭐죠, 그 알츠하이머 치매 오셔갖고 자다가도 전화해갖고 막 그러시고, 오늘 또 전화해서 막 그러고, 그래서 막 쫓아가고 막 좀 상황이, 그래서 이분이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모셔야겠다 라고 생각하니까
호호 자다가 이래 불면 내가 어떻게 뭐 새벽 예배 가려면 또 아버지 집 나가 보면 내가 어떻게 새벽 예배 참석 못하겠구나 제하고 주일날 이래서 안 되겠구나 이러고 계속 안 되는 쪽을 제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지? 이분이 그 두려움 속에 있는 이분을 내가 천사모 요양원으로 보내야 되나? 이런 생각에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내가 가장 최선의 방법이 최선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는 방법이 뭘까? 그걸 선택하면서 내가 순종하고 어떤 상황에도 어떤 조건에도 내가 감사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로 마치면서 오늘 이 찬양과 또 우리 이집사님 기도가 여전히 나의 것이었다는 거. 그래서 성령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은 성령님, 여러분의 성령님과 저의 성령님은 한 분이시고 여러분의 하나님과 저희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을 또 하고 싶냐 하면은 이 말로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전하고 싶은 거는 제가 경험한 거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것이고 제가 받은 축복 여러분도 축복 그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영적인 은혜 여러분들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왜? 우리는 같은 성령 안에 계시니까. 믿음도 하나니까. 같은 성령 안에 있는 것 같지만 같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 절대 영의 생각을 담을 수가 없어요. 육의 생각은 아주 좁아요. 여러분들 육의 생각 아무리 사람들이 마음이 넓은 것 같고 아무리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준다 할지라도 이분들의 육의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 그들의 생각은 아주 좁아요. 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상, 자기의 고집, 자기의 느낌 이걸 가지고 있는 것이 육의 생각의 통로들이잖아요. 근데 영의 생각은 초월적인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늘의 것이에요. 우리가 보지 못한 미지의 것을 볼 수 있는 게 영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모든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의 생각이에요. 영의 통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허의 베라카라고 하는 것은 영의 통로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세계의 아버지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영의 통로를 가졌기에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계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때 아브라함만 살았던 게 아니잖아요. 이미 다른 수많은 이방인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도 역시 이미 세상에 만년에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로 통하여 내가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 이거는 영의 생각이 아니면 하나님의 그 생각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것은요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가 없는 거고 우리가 꿈꿀 수 없는 것들이고 우리가 감히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옳다 그르다 진리다 거짓이다 하나님의 것 가지고 우리는 도저히 판단할 수가 없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젖먹이 어린아이가 엄마 아버지의 생각을 이해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령 예를 들자면 불이 났어요. 그럼 내게 어린 갓난아이가 내 자녀가 있길래 그 자녀를 던졌어요. 살리려고. 나는 불에 타 죽고. 그랬는데 우연히 나는 죽지 않고 그 아이는 그냥 내가 살리려고 던진 게 그냥 한쪽이 잘못돼 가지고 병신이 됐다고 해봐요. 그럼 이 아이는 평생에 엄마가 던져서 근데 그때 당시 그 도저히 엄마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육신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심지어 부모의 생각을 그 사랑하는 부모의 생각을 자녀들이 미처 깨달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감히 인생이 오히려 그 길이 같은 육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의 생각을 알기가 더 쉽죠. 그러나 평생에 우리 인간들이 하는 말이 자녀는 절대 죽어도 부모의 마음을 모른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인생들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알 수 있다라고 말하셨어요. 누구로 통해? 성령으로 통해.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감찰하신 분이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의 계획까지도 다 감찰하여 알고 계시고, 그 영이 우리 인생들의 모든 계획과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말씀만 가지고는 절대 성령에 충만할 수 없어요. 지식에 불과하더라고요. 늘 여러분들에게 외쳤어. 우리가 내 고집, 내 생각을 꺾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이 육의 생각의 통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좁은 통로. 아직도 내가 성령을 인정하지 못하고 성령을 내 안으로 초청하지 못한다며 나는 육의 사람이구나, 속 좁은 인간이구나. 옆에 사람들 봐보세요. 속 좁은 인간인지. 앞뒤로 보시오. 속 좁은 인간인지 아니면 초월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어떤가요? 예. 그 소리 할 참이었어 나도. 거짓이든지 아니면 지금 초월적인 통로를 가지고 있든지 둘 중 하나죠. 자, 여러분이 판단해 있습니다. 거짓인지 초월적인 통로를 가지고 있든지. 근데 그 초월적인 통로 가진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들을 잘해요. 긍정적인 말. 안 돼요. 사모님 그건 안 된다니까요. 사모님 하지 마세요. 효과 없잖아요. 이런 말들은 아니에요. 통로가 좁은 사람들이에요. 혹시 오른쪽으로 가면서 내가 왼쪽에 까지 다 갖고 싶다 할지라도 초월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은 가능하다라고 믿어요. 연계되는 모든 일들로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게 능력 주시는, 따라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거 자주 완전히 내 생의 말씀처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으로 붙잡고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으세요. 나한테 그런 약속한 적 없는데?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들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로 하나님 앞에 직접 못 들었다면, 여러분이 아직 그게 여러분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직 육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주 좁은 인간이에요. 믿어지나요? 대답을 안 하는 사람 좁은 사람이죠. 스스로 알 수 있죠. 나는 좁은 인간이구나. 내 통로는 아주 좁구나. 느낀다면 침묵으로 신앙생활 하세요. 침묵으로. 아직 내가 깨달지 못하는 게 많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사건들을 가지고 또 혹시 나에게 내 감정과 맞지 않고 내 뜻과 맞지 않고 내 사상과 내 살아온 어떤 삶의 모습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좁은 인간에게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죄에 불과해요. 그걸 가지고 논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허물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초월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그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요구를 해가야 돼요. 하나님 주십시오. 약속했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빚진 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고백하더라고. 혹시 내가 내 삶의 환경으로 통해 하나님을 이용해 먹을까 두렵다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돌아서 버리는, 이방신을 섬기고 돌아서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런 존재가 돼버릴까 봐 두렵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늘 가지고 있던 고백이었죠. 그래서 저는 살아오면서 이런 고백을 여러분 자주 들어봤죠. 내가 의식 중에도 무의식 중에도 하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혹시나 내가 무의식 중에서 병원의 응급실에서 사경을 헤매면서 내가 아무것도 바깥 세상을 모르고 나 혼자 사경을 헤맨다 할지라도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내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끊임없이 수도 없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랬죠. 지금도 여전히 저는 그 기도가 내 기도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절대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의식이 있든지 무의식 중에 있든지 간에 절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를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허예베라카 축복의 통로. 자, 옆에 사람의 당신은 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자기 오른손을 자기 오른손을 자기 가슴에 대고 저 사람이 나한테 축복의 통로라 했는데 내가 이미영 권사하고 생각을 맞출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을 맞춰서 통로를 내가 줄 수 있을까? 이미영 권사 통로가 이만큼 큰데 내가 보기에 이만큼 큰데 내가 이미영 권사한테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이미영 권사 이 통로에다가 전해줄 수 있을까? 네, 그건 가능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 통로가 워낙 커버리니까 좁아도 갈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권사께 내게 올 때 좁은 나에게 올 때는 문제가 돼요. 왜? 초월적인 것이 요만한 데로 뚫고 들어오려고 하니 제철에 보면 용광로 있죠. 뭔가가 그 옆에 살짝 스치고 나면 틀어져 갖고 나올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 근데 초월적인 것은 뜨거운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뜨거운 거. 그렇게 해서 성령의 불이라 그러잖아요. 그 초월적인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권능이에요. 힘 있는 권능이라는 건 어떤 힘 있는 권세라는 의미예요. 그 능력이 나타나되 힘 있는 권세로 나타나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좁은 나의 육신의 생각에 딱 들어올 때 나는 틀어져요. 무슨 말이냐? 꼬여요. 기도를 저렇게 해서 되겠어? 듣기 싫은데. 아이씨, 좀 점잖하게 기도하면 안 돼? 뭐 방언이 뭐 옛날에나 방언이지 지금은 그러면서 이렇게 꼬여지는 말들 틀어져요. 성령의 뜨거운 초월적인 것들이 내게 들어오려고 강제로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는 꼬여요. 매사가 사랑해 하는 것도 진짜일까? 우리 사모님 가식이 심해. 무조건 사랑한다 그래. 이렇게 꼬여요. 그러면 그 꼬임으로 인해서 깨져요. 갈라지고 깨져요. 이렇게 꼬여지면서 찢어져요. 그게 이제 나를 아프게 만들어요. 나를 아프게 만들어. 그래서 나만 상처받은 것 같아. 저기는 그 통로를 받아가지고 막 혼자 룰룰랄랄라 샬라 막 난린데 그래갖고 기분이 좋아서 오나 가나 기분 좋고 옛날에 우리 교인들 성령의 은혜 받고 방언 받으면 반드시 턱을 냈어. 안 낸 사람 턱 내시오. 그 은혜 턱 내야 돼. 그러면 그 턱을 냈어요. 그래갖고 떡 해왔죠. 그래갖고 매주마다 막 방언하는 사람들 때문에 매주 막 그 통닭시키다 먹기도 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다 그러는데 기뻐갖고 서로 나누고 난리인데 혼자만 벨벨 꼬여가지고 혼자만 아파요. 혼자만 시험 들어요. 그리고는 그 불이 임하면 완전히 나중에 끝까지 그 불을 인정하지 못하면 완전히 소멸돼 버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통로를 갖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의지 다 벗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 마가 요한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과거에만 하나님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나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하나님은 동일하다 그랬어요. 동일한 방법으로 인간들에게 오시고 시대적으로 조금 다른 모습일 수도 있어요. 다르게 사람마다 다르게 역사하기도 해요. 어떤 얘기에게는 교훈과 훈계로 먼저 오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책망으로 오시기도 하고 그러냐 어떤 이들에게는 사랑으로 오시기도 하고 오시는 방법이 주님이 나와 만나실 때 우리와 만나실 때 만나시는 그 방법이 다 다르기도 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그 역사는 하나예요. 구약의 시대나 신약의 시대나
그리고 앞으로 요한계시록의 그 시대까지 가는 동안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방언이 지금 죽었다고 하세요? 목사님들이 그런 무식한 말을 해버리면 안 돼요. 엄연히 방언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리고 그 통변이 되고, 예언의 능이 점쟁이라고 표현해 보면 안 돼요. 물론 교인들 자체 정신이 점쟁이처럼 찾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모님 내가 이러고 하려고 하는데 어떠겠습니까? 라고 묻는 분이 많아요. 그러면 저도 막 화가 나요. 뭐 내가 점쟁이가? 내가 뭘 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를 보게 하시는 분이기도 해요. 터보 미용실이 과거에 어디가 있었냐면 조례동에, 혹시 알아요? 조례동에 있었어요. 조례 5차, 6차인가 7차 앞에. 그래갖고 우리가 가서 대리. 그게 더 쉽겠네. 왜 그 생각? 권사님 이사 가서 그러죠. 그래서 그 앞에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손으로 가서 막 이렇게 공사도 도와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뒤에 기도를 하는데 연양동 우리 집 뒤에 연양동 2층인가 3층에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교회를 옮기는데 연양동 쪽에, 교회다, 죄송합니다. 네, 미용실을 옮기는 연양동 쪽에다 한번 알아보라고. 근데 이 친구가 연양동이 워낙에 비싸니까 다른 데를 찾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다음 행선지가 바로 연양동, 제가 봤던 그 장소예요. 롯데리아 2층인가 3층. 글로 갔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셔요.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는 우리가, 눈치 빠른 사람은 또 종종 알더라고. 우리 강민 집사님 오늘 또 저래 얼굴이 막 힘있기리 하니 저 지쳐 있는 거 보니까 무슨 일이 있구만. 이미영 권사 오늘 보니까 인상이 굳어 있는 거 보니까 무슨 일이 있구만. 이렇게 표현하는, 그렇게 눈치로, 진짜 눈치 백단인 사람을 봤어요. 그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보시면 안 돼요. 유독히 눈치를 잘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로 통해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또 그래서 위로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도 있는 거는 확실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는 각양 다르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은사들이 각양 달라요. 그래서 예언의 능이 있는 사람들이 따로, 유독히 예언의 능이 있는 사람이 따로 있고, 신유은사 있는 사람이 따로 있고, 신유은도 거기에서 또 뭔가 귀신을 쫓는 사역을 가지신 분들 따로 있고, 그러나 그걸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방언은 마스터 키와 같다 그랬죠.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그걸 통병만 해버리며 그냥 방언만 갖고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에 유익해요. 밤새도록 기도해도 우리가 뭔 말을 갖고 기도하지 걱정 안 해도 돼요.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내 혀만, 내 입만 성령님께 맡기면은 밤새도록 내 속에서 계시는 성령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모든 걸 가지고, 또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계획, 하나님 뜻, 그 모든 걸 다 통달하신 성령께서 나 대신 내 속에서,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니까 내게는 유익이 커요. 그러나 그걸 통변의 은사가 열린다면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면서 그 방언을 해석하게 되면 그 아들의 과거의 아픔을 보게 되고 성장 과정을 보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현재 아들이 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아들의 현재의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잘 주님을 따르고 나아갈 때는 미래의 모습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무당처럼 무언가를 전보듯이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 주셔요. 가만히 있는 자에게, 특별히 아무것도 안 해도 가만히 있는 자에게 어느 날 성령이 역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지만은 대부분이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순절에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는 10일 동안 꼼짝도 안 하고 성령이 임재하기를,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성령이 임재하기를 기도하며 간구했어요. 오직 기도로 120문도가 모여서 열심히 기도만 했어요. 성령님 보혜사, 하나님 보혜사 주신다 했으니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합심하여 그곳을 떠나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저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살아온 시간 동안 그걸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똑같은 은혜를. 여러분의 기도로 깜짝깜짝 놀래고, 여러분의 찬양으로 깜짝깜짝 놀래고, 여러분의 고백으로 깜짝깜짝 놀래요. 근데 아주 멀리 있는 사람도 역시 이야기를 나눌 때 사모님들도 그러고, 역시 또 이제 신앙생활하는 그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사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그 금식 이야기로 한번, 마태복음 4장 좀 말씀을 띄워줘 보실래요? 4장